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까지 이제 2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1장 1절에서는 크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인 땅과 하늘과 땅, 즉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사실을 보았다면, 지난주는 더 구체적으로 그 하늘과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질서와 충만과 빛을 허락하시며 이 생명의 공간으로 조성해 가시는 창조의 사건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처음 3일 동안은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비롯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이 공간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 3일 동안은 거기에 식물과 또 천체, 해달별 천체와 또 물고기와 새와 또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심으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한편으로는 웅장하시고 한편으로는 섬세하게 창조해 가셨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모습들 속에 벌써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제시받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지난주는 이 창조된 시간과 공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영원한 세계로,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의 그 구속이 필요함을 보였다면,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질서와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이 창조를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서와 생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완전한 이 재창조에 따른 구속이 있을 것임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조의 이 6일째의 후반부를 보여주며 계속 그 창조의 사건을 이어가는 말씀이자, 그것이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 사건을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일째. 그래서 특히 6일째 후반부는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후 7일째에 바로 안식하시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사람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보게 될 본문인 것입니다. 이 두 주제는 우리에게 또 몇몇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따로 이 창조의 뒷부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서요, 그것도 오늘 또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고, 또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거기에 또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6절에서 마지막 1장 31절까지에서는 1장의 마지막 31절까지에서는 지난주 24절부터 시작된 6일째의 창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창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6일째 전반부에서는 지난주 보았듯이 그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2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신 이 사실과 그 의미,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중 먼저 1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그동안은 뭐뭐 있으라, 뭐뭐 되어라 라는 식으로 명령하여 바로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신 모습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 의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논하시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스스로 의논하시는 모습이 좀 특이한 것입니다. 이는 1장 1절부터 나왔던 그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그 하나님이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복수로서 능력의 하나님, 이 복수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란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도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창조에도 모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에 앞서 서로 이와 같이 의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창조물 중 마지막 6일째의 후반부에, 즉 맨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신중하고 고귀하고 극치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의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논을 통해 결정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26절에 이제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로, 즉 그 그라는 것은 원래 복수형이어서 그들로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의 극치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둘 모두 하나님을 위한 목적인 것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사람 자체만을 위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오히려 섬기려고 하시던가 또 아니면 심심하셔서 그냥 사람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시던가 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려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양,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고, 또 두 번째에 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동물들과 또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그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형상.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타락한 인류가 구속받게 됨으로 나중에 다시 재창조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갈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목적하셨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그와 같이 인간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재창조하여 그 두 목적 또한 다시 회복하시려고 지금 이 세상을 허락하여 운영해 가시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음과 하나님의 이 통치라는 두 목적 모두는 결국 사람을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아 다시 이 가운데 들어간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거의 이제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 창조되거나 또 지금 재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한 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속받아 하나님을 닮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서 이제 8장이나 히브리서 1장에서 마다들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요,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으면 이겁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건 믿음과 순종으로, 순종이죠, 순종. 행한다는 건 순종인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순종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구속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으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같은 너도 아들 된다.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통해 결정하신 이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이 말씀은 이제 원어를 보면 형상이란 말은 이 닮은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앞부분의 그 만들어진 모습에 해당한다면 이제 만들어진 모습에 모양이란 말은 같은 모양, 뭐 유사한 방법이란 말로 그 뒷부분에 다스리는 모습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다스릴 모습. 자,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모양이라는 것이 뒤에 다스림 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 말들 속에서 뒤에 이 다스림이 결국 더욱 궁극적인 목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만물에 대한 다스림과 이 통치의 모습이 사실 당신의 속성 중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사람이 닮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란 일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따로 의논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창조된 동물들은 지니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의논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일까 할 때, 자, 그래서 동물들은 지니지 않은 모습. 그렇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기본적인 본능 및 지능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물들이 주로 육적인 면과 혼적인 면의 일부를 갖고 있다면 이는 이제 영적인 면이 이제 대표로 해서 또 혼적인 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영혼이 있다는 것, 특별히 더 정확하면 영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과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말하자면 영혼이 있다는 겁니까? 영혼을 통하여 인격, 사람의 인격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런 것이 있죠.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모습. 영혼이라는 건 영원히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에 만약에 타락하여 이제 죄 가운데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되진 않고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또 이제 아까 영혼이 있고 또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마음을 통하여 인간은 그것이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주로 지식을 축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이른바 지정의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동물들도 일부 포함된 것도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과 뭐 사랑,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예? 특별히
이것이 겉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속모습 가운데 이제 그와 같은, 물론 이제 겉모습도 닮았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성품적인 것. 자,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다음 이 사람을 만드신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다, 공중, 땅의 동물들과 또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난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체를 만드시고 가장 뒷부분인 이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던 바다와 하늘과 땅의 동물들이 결국 사람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들러리 정도에 해당하고 사람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온 땅을 다스리자고 한 것을 보면 거기 잘 보시면 온 땅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온 땅을 다스리자고 한 것을 보면 사람이 주로 살고 행동할 주 무대는 하늘이나 바다가 아니라 바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것이 아니고 또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창조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땅을 무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거기 이제 바다나 이제 뭐 하늘에 사는 동물들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보면 여러 도구와 기구를 사용하여 그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27절과 28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논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직접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하고 범사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26절에 나온 그 의논이 그대로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 그 사람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인 26절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음 28절은 사람 창조의 이 두 번째 목적인 당신의 모양대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만 나오지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27절은 드디어 6일 창조의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인데요. 네, 창조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앞서 26절에 의논할 때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사실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람이란 말이 앞서 26절에서도 나왔었지만 이거는 원어로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 이 말은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불그스름한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이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지금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그 어떤 창조물을 갖고 아담 이렇게 짓는 아담이죠. 이렇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원래 아담. 그래서 나중에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한 거 그냥 땅. 이런 걸로 이게 지어진 게 사람입니다. 자, 또 그 뒤에 창조라는 말을 볼 때 여기 창조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원어로 이제 그것도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라는 말, 창조 사건이 계속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창조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1장에서 여기까지 세 군데 나온다는 것을 눈여겨 이제 봐야 합니다. 1장 1절과 1장 21절과 여기 27절에서 말입니다. 이 다른 곳에서는 그냥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만들다 내지는 내다, 그냥 내다라는 말을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아까 1절, 21절, 27절을 가만히 보면 특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를 말을 말을 쓴 그 특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제 쓰였다면 21절은 물고기와 이 새로서 동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였고요. 또 여기 27절은 사람이 창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는 처음에 이 하늘과 땅, 무에서 유, 땅이 창조되면서 육체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이 처음 창조될 때이고요. 육체에다 만든 땅은 육체. 그리고 다음 혼을 가진 동물이 처음 창조될 때가 21절에 나와. 혼이 있죠 이번에. 아까 6이었다면 혼입니다. 1절은 6이었고 여기 21절은 혼이요. 또 이번에 27절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까지 아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봤죠. 이게 영까지 함께 가진 사람이 창조될 때 그와 같이 이렇게 창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육, 혼, 영 이 순서대로 창조될 때마다 쓰인 것이고요. 그것이 사람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기에 사람이 이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을 가진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임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여기 사람을 이제 남자와 여자 27절에 이거 계속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26절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사람만 나왔다면. 자, 그러기에 이 사람은 물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긴 하지만 처음부터 여자도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 간에는 육신적인 차이나 어떤 질서가 있기는 하지만 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처음부터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것과 또 둘 모두 창조물을 다스려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약간 그 이성적인 측면이나 남자의 이성적인 면이 이제 강하죠. 또 여자의 약간 감성적인 측면 모두를 갖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을 다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단 말이죠. 자, 또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제 이 다음 28절에 나오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면은 그 28절의 내용과 이제 함께 볼 때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28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주 22절에서 물고기와 새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셨듯이 이 사람들에게 같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와 같이 아이를 낳고 증가시켜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그 사람을 말할 때 이제 안 나왔지만 남자 여자를 하면서 이제 충만해라 가득하게 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복 주시면서.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충만해지고 이제 가득하게 되는 이 모습이 일단 다스리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기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8절에 이 말은 땅을 복종시키라라는 말로 이는 앞서 26절에서 거기에도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때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모습 여기 중간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땅을 정복하고 복종시키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문화명령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문화를 창출해가고 그렇게 문화명령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의 문화나 문명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전에는 그것이 없이도 뭐 옷도 집도 없이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막 살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문명을 창출하지 않아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금 순서상 앞서
남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한 이후에 있을 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와 같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또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후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난주 땅이 만들어지고 난 뒤 이 셋째 날 창조 때 땅에서 내도록 만들어지도록 명령하신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음식 삼으면서 잘 관리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과 관련된 지금 얘기 말씀을 하고 땅을 영목하라고 땅 아까 온 땅 26절에서 온 땅은 땅을 그리고 땅과 관련된 셋째 날에 창조된 그 땅 그래서 그 풀과 이런 채소와 이런 과목들을 갖다 잘 너희들이 관리하고 오시도록 잘 하시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굳이 문화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 또 다음 이 바다의 고기와 거기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라고 28절에 거기 근데 26절에서 의논하신 것에 그 나머지가 되죠. 이것에 그 나머지를 또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단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이후 그곳에 서식하는 여러 동물들을 잘 지배하고 관리하며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식물에 해당하는 동물이 되겠죠. 자, 당시 동물들은 좀 이따 보겠지만 모두 초식동물, 풀밥 먹는 이 초식동물로서 사납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이나 지금 이제 그런 들이 사납죠. 지금 아주 온순하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누리고 잘 관리하며 평화롭게 잘 사는 모습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인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인간의 궁극적인 창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점점 파괴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기에 이제 인간은 다시 구속함을 입는 이 거듭남과 재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얻어 상속으로 얻어 그곳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스림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향해 다시 통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29절 30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며 이 여섯째 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땅을 중심으로 사람과 땅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 땅의 식물들을 음식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는 앞서 땅을 정복하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명령의 연장선에 있는 명령이면서 또 그 다스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명령이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9절에서는 사람에게 온 지면, 즉 온 땅의 표면에서 나는 모든 씨 있는 채소와 모든 씨 있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주시며, 쉽게 얘기하면 채소와 과일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걸 주시며 너희 식물, 음식이죠. 이 식물은 이제 동물 식물이 식물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먹는 물. 그래서 음식, 사우라고 하십니다. 음식. 이를 보면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와 과일만 먹고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채와 과일만 먹는 것이죠. 그것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식물들로서 그 안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땅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그죠? 우리가 땅으로 이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올라오는 그런 식물도 똑같이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요. 또 맛이나 모양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난 뒤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육식이 허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피채 먹는 것은 금하심으로 피에 담긴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생명되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속하게 하실 것을 상징하게 하시게 되시죠. 자, 그리고 이 30절에서는 땅의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새와 같이 주로 땅과 하늘의 동물들, 바다를 제외한 땅과 그 하늘의 동물들에게 이번에는 채소와 과일이 아니라 그 셋째 날에 창조하신 그 중에 나머지 하나인 모든 풀은 풀 음식으로 주십니다. 풀. 그래서 인간은 채소와 나무와 또 이 풀을 잘 관리하여 땅을 정복한다. 아까 나왔듯이 땅을 정복하며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31절에서는 지난주 6일 창조에 매일마다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또 이 날이 여섯째 날이었음을 알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섯째 날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라는 말을 덧붙여, 이 말이 덧붙여 나와서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냥 보시기에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니 이렇게 덧붙여 나와서 이번에는 6일 동안 창조했던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또 여기 힘이 좋았더라라고 여기만 나왔어요.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완전한 창조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은 몸이 아프고 뭐 상처난데 아물어지죠. 뭐가 있으면 다시 재생되죠. 다시 복구되죠. 이런 거 완전하게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완전한 창조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노을이 지는 거며 공기와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며 먹는 거며 다 완전한 창조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져서 뭐 이거 말고 딴 것이 있으려면 이것이 아니고 이거 완전한 겁니다. 완전. 자, 다음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즉 여기 다 이룬다는 건 끝나고 완료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이제 끝나고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천지와 만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또 천지와 만물로 이 천지는 1장 1절에 나온 하늘과 땅, 즉 우주와 지구를 말하고요. 이 만물은 원래 이제 그 만물이라는 말이 모든 집단 각각의 무리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1장 3절부터 이제 오늘 아까 1장 마지막까지 그 천지에 질서와 생명을 주며 창조되어졌던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임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1절과 따로 이제 지난주에 그 안에 질서와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따로 이건 천지와 만물을 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어떤 뭐 그 다음에 따른 어떤 소개라기보다는 3절부터 나는 소개와 제목이라기보다는 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 2절은 안식의 유래를 보여준다면 3절은 안식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자, 먼저 2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유래하게 된 것은 일곱째 날에 그게 유래하게 된 것은 거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기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즉 이 말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으시던 일에서 벗어나서 이겁니다. 원래 다함으로 하면 벗어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는 유래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은 여기 마치니 그 앞에 마치니라는 말이 1절에 다 이루니라 라는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 지으시던 일,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쉰다, 그만두고 완전히 마치고 이제 쉰다라는 의미로 안식하셨다는 것이 이 안식의 유래인 것입니다. 완전히 마치고 쉰다. 그래서 안식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그만두다, 그치다, 내려놓다, 격리하다, 심지어 격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일과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확 쉬는 어떤 이러한 것이죠. 자, 그 일은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유래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따로 떼어놓아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성격을 부여하십니다. 성격을. 바로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 중 물고기와 새, 그리고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복은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 이 복은 사람 뭐 어떤 창조물이 아닌 일곱째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신 것이고요. 또 그 복의 내용은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 이 거룩해 하다라는 말은 성결케 하다, 깨끗해 하다는 의미와 함께 구별하다, 지정하다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는 그래서 안식하다는 말의 의미에도 담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격리하다, 내려놓다 하는 말과도 이어지면서, 그래서 그날은 따로 구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이는 이란 말과 함께 2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까 2절과 똑같은 겁니다. 그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2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유가 마치시고 끝내고 완전히 쉬셨기 때문에 딱 분리가 되어서 거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고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격인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또 주어지게 되죠. 그만큼 어떤 중요한 또 계명으로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나중에 무엇이냐 할 때, 나중에 이사야 58장 13,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며, 그래서 그날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거기에 이제 나온 이사야 58장에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한 날로 거룩히 지키며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 예. 그리고 그 안식은 신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히브리서 신약, 거기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 구속한 바다 들어가게 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안식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또 그 히브리서에 보면 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며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진정한 안식.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죠. 더 본질. 믿음과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 믿음과 순종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안식일 개념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부활을 이제 기념하면서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 그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무슨 뭐 즐거움이나 오락을 구하거나 자기 사사로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켜야 하고, 또 날마다의 삶 또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 나중에 어떤 연장선에서죠. 그 믿음과 순종을 보여 나중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뭐 이제 음식을 뭐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죠. 신약에 보면 이게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정신이나 여러 가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것을 할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이 정신, 우리 삶이 또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말이죠. 들어간 길이고 말이죠. 나중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모습으로 사람 창조와 그에 이은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둘 모두에 있어 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이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와 교훈 또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람 창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궁극적인 창조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신중한 의논이 있었다는 것과 또 그 결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과, 또 그래서 사람은 가장 마지막 창조물로서 이 앞에 그 창조물들은 사람의 다스림이나 음식의 대상이 되기에, 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의 대상이 되기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 등에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우리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모든 창조물의 극치이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누릴 수 있도록 선물까지 허락받은 유일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또 만물을 다스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고귀하고 궁극적인 창조물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안식,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따로 구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시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셨기에 우리 믿는 자들 또한 그 안식일이 배치된 그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의 오락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날로 거룩하게 보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도 그렇고 이 웬만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정신은 늘 흘러가는 겁니다.
정신은 늘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율법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유대인들 법처럼 하진 않죠. 하지만 다 그 중심에서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주의를 예배드리고 지키는 차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치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주의를 그걸 다 율법으로 취급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신까지 놔놓치는 겁니다. 이게 항상 함정이에요, 예정론들에. 율법 따로 이거 따로 해고 확 다 치부려버려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정신이 흐르면 그게 다른 또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몇 보 이상 걷지 못하게 만들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만들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규정이 아니라도 그 정신은 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섬기는 자로서.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복은요, 복의 원천이시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안식의 정신과 유익을 잘 이어가면서 평상시에도 믿음과 순종 가운데 힘쓸 때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진정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이어져서 삶 가운데서 이어지고 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복.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이 안식은 그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이어져 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진정한.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그것을 놓치면 복은 다른 복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 알아요. 복은 그 궁극적인 복을 놓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육신적인 복은 아무리 갖다 줬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세상 복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항상 복할 때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우리가 놓치면 다 끝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벌써 흐트러진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통치를 허락하시며 고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인지 깨달으며 그 형상과 통치를 다시 구속함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잘 닮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안식도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인지 잘 깨달아 안식의 정신을 잘 따르고 지키는 자 되시고, 그래서 앞으로 구속으로 있게 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이 땅에서나 저 안식 가운데서도 영원히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사람 창조와 또 이후에 7째 달을 쉬시는 안식에 대한 모습을 오늘 이제 보여주시면서 정말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극치의 이 창조물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인간을 위한 겁니다. 다 지금도 인간이 그래서 이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정말 모두 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전혀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속받아 나중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통치하게 될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늘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에는 그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또 그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죽고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모습들을 늘 보이며 또 안식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거룩한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아서 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려 정말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성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리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떠나질 않아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신앙이 그대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와 형상을 이루어가 그 형상을 이루어 통치를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안식에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안식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안식의 정신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모든 삶. 그걸 알지 못한다면 이제 다 형식에 빠지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죠. 항상 하지만 그 안식의 정신은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있죠. 항상 그것을 빠뜨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집어쳐갖고 다 몰아쳐버리면 이건 이제 정말 가짜가 됩니다. 마귀가 그걸 노려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싹 본질까지 다 가져가버려요. 이게 속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다 속아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 당신 마음까지 필요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당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당신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을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 안에 있고 그것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예정론입니다. 쉽게 예정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정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이 예정됐기 때문에 다 그냥 마음도 주어준대요. 다 해주신대요. 뭐 끝났대요? 수넘터이죠. 그 사람들 살아가는 거 완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다는지. 자,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들 안식의 정신 잘 우리가 지키며 정말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 그와 같이 통치와 형상으로 통치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정말 우리가 정말 보이며 정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이 창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 창조 얼마나 이것이 진정한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소중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화론에서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물건 취급할 수 있고 얼마나 그래서 학살하고 죽이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인격을 말살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 사랑도 떠나고 그들의 이제 도덕성도 말살돼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 땅만 살면 끝난다고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사람들을 만들어놓는 그 유혹감에 얼마나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땅에 온통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온통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깨달을 수 있고 이 자연을 봐도 깨달을 수 있는 자기가 얼마나 이것이 무기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봐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다 제쳐버리고 진화론이나 유물론적인 것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정말 방종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되어지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순종의 모습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쫓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 그 나라를 소원하며 정말 우리가 이 통치 다스림을 늘 꿈꾸며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여러 이 통치들을 잘 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에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늘 다시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이 일주일의 하루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진정 믿음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 살아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을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원리로 주시고 창조 때부터 이와 같이 원리로 일주일에 하루를 만들어 오신 것을 우리가 늘 잘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정한 안식이라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구속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 담겨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 창조 때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며 나중에 볼 우리들이며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이제 삶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